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11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들려질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모든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성벽의 모든 재건을 끝내고 난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성전 안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뭔가 하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면 성전을 지은 일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 늘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기능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과 만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는 일을 충성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 짓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시 서기를 원했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고 성벽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속에는 여전히 바벨론에서의 모습들이 여전히 잔존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끌려갔을 때 살아있던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바벨론에 끌려갔던 2세대들, 그런 3세대들,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것보다는 저 바벨론에 사는 게 익숙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레위인들이 다시 풀어서 설명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겠어요? 바벨론에 7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모국어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그들이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누구를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 그 거인족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가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애굽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애굽성, 몸은 나와 있지만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고요.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 안에 들어있는 그 바벨론의 습성들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그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큰 부흥의 현장이 3군데가 나오는데 구약에 2군데, 신약에 1군데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상에 나와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불러 모아놓고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고, 세 번째는 신약시대 사도행전 때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부흥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며 또한 하나님의 부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느헤미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 느헤미야는 2차로 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첫 번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2차로 에스라가 왔어요. 에스라가 와서 뭐 했겠어요? 말씀 가르쳤겠죠. 그리고 3차로 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보다 에스라는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먼저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에스라가
오늘 본문의 이 8장에서도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에스라가 무엇인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 온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도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흥을 주실 때 그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데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율법대로 나이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와 제사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네. 여기 보면 누가 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일곱째 달이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수장절 지나가고 장막절 지나고 나면 이제 한 해가 끝나는데 그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대요. 다 모여가지고 뭐예요?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주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뭐 했다고요? 청했다고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복이에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걸 즉시 이행해야 돼요. 그 마음을 자꾸 덮어두면 그 불씨가 뭐예요? 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들이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여 이 일을 해요. 뭐든지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뭐든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모가 하라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학원을 몇 개를 보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갑자기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회심하신 그 일이 있었던 일, 그러니까 회심이라기보다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거 하나 예를 든 게 뭐였냐면 본인이 젊을 때 그렇게 술을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매일 술을 먹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대요. 항상 순종적이고 항상 몇 시에 들어가든 밥을 차려주는 그런 아주 멋있는 아내였대요. 그래서 아내는 나를 항상 사랑하고 나를 섬겨주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루는 이 집을 들어가는데 이게 항상 새벽 몇 시가 돼도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서 밥을 차려달라 해서 밥을 먹었다는데 그날은 키를 열고 들어갔대요. 그랬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쭈그리고 누워있는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자고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 아내의 수첩이 적혀있는 걸 글귀를 읽었대요. 뭐라고 써있었냐면 나는 오늘 어떻게 죽을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죽을까 손 먹을 거 죽을까. 왜냐면 매일같이 지옥같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삶이.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젊은 시절에. 아내는 그냥 순종적이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내는 마음속으로 항상 죽고 싶었던 거예요. 자살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남편을 주셨고 이 남편을 사랑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말씀을 순종하여 다시 돌아온다고 뭐 그런 글귀가 써 있는 걸 읽고 나서 귀에서부터 태어나서 생전에 그렇게 큰 이 종소리인가 나팔소리인가 들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확 바뀌었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든 말씀을 통해서든 설교 시간에든 성경을 읽는 시간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쓰는 글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있게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그게 있기 전에는 참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 전에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부으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세요. 말씀이 들릴 때 부흥이 임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도 그 아내가 그런 글을 썼던 걸 읽기 전에도 이미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이미 집사직분인가 받은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술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뭐예요? 인생이 변화가 왔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러니까 어느 구름에 그 비가 담겨 있는지 모른다는 말처럼 언제 내가 은혜를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런 변화를 일으켜 주실 때 그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의 부흥이 시작이든 교회의 부흥이 시작이든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그건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해서도 원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을 때,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그 가이드가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 태국인가 거기 가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가이드가 저한테 뭘 묻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는데 그게 그 가이드하고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 다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막 계속 뭘 물어보는데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물어봐도 뭔가 좀 책 잡으려고 하고 뭔가 핀잔 두려고 물어보는 거하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회개를 주세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의 순서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성경을 읽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읽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 몇 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한 대여섯 시간 되겠죠. 대여섯 시간 되는 동안 에스라가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서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생기고 나면 시키지 않아도 돼요. 우리나라 처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장대역교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경회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지방에서부터 걸어왔다니까요. 평양까지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본문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입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예배 무릇 백성의 우리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기 말씀처럼 그 율법책에 뭘 기울여요?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세요. 두 번째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읽는데 그들이 다 서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과 함께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게 뭐예요?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할 때 그걸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아요?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거나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져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게 복 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아그리빠 왕하고 벨릭 총독 앞에서 묶인 것 외에는 너희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복 받는 거 어떻게 복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항상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믿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 말씀을 낭독하여 해석하는데 그 말씀을 그들이 해석하여 듣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더니,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뜻을 제대로 깨닫게 했더니 그 말씀을 깨달은 그들이 뭐예요? 다 울어요. 왜요?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나서,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뭐예요? 애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마다 뭐예요?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애통하는 마음이 터져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느헤미야랑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는 그들에게, 오늘은 성일이니까 울지 말고 뭐해라? 기뻐해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사신 것을 먹고 담은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령님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며 즐거워하라. 그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 내 자신이 어떤 존재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하고 나니까 그 유쾌하게 되는 날에 오는 그 은혜를 뭐 하라고요?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너 혼자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만나를,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서 집에 쟁여두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나고 썩어 악취가 나더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가 내게 흘러왔으면 나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 혼자 은혜 받고 그걸로 가둬두면 그 은혜는 썩어버립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할 것이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자, 너희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라. 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집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말해요. 너희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 없으며 밭에 먹을 것 없으며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박국의 힘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어떨까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이 첫째랑 다른 아이들은 아빠가 부르면 잘 안 와요. 그런데 꼭 아빠가 뭘 사준다 그러면 제일 빨리 뛰어와요. 그런데 둘째는 간혹 가다가 걔는 그냥 와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요. 다른 짓을 해도 그냥 가만히 왔다가 한번 안고 가고, 뭘 하든 안 하든 그냥 왔다 가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도 그걸 보면 참 이뻐요. 뭘 해서도 아니고 뭘 안 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가는데 이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자녀니까 이쁘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고 있는 것만으로 즐거운 상태. 그런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보면 느헤미야가 그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성전과 성벽, 그 성전이 하는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항상 하셨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세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뭘 주세요?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은 어떤 숫자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부흥은 내가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서 오늘 새벽에 모세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상태, 그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나면 우리 찬송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누리며 뭐 하라고요? 너희만 아니고 없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도 함께 누리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라는 걸 알아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들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들이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난 후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을 누려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5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되고 있다, 저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다 말들도 많아요. 참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이 혼란하고 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누구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목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